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자가 13세 이상이면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3세가 되면은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탈무드나 미시나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유대 소년들은 13세가 되기 1,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미리 올라가서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종교 의식을 미리 준비하려고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의 부모가 모든 종교 의식을 마치고 동행들과 친족들과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땅히 예수도 자기들을 따라서 올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동행자들과 친족들 속에 혹시나 아기 예수님이 있을까 해서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흘이나 그래서 가서 보니 예수님이 바로 성전에 계셨던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율법의 학자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묻기도 했는데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물음과 또한 들음을 보면서 놀랬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마리아가 아이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우리를 안 따라오고 여기 있느냐 봐라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집 성전에 마땅히 있을 것을 왜 몰랐느냐며 책망하는 식으로 짜증 섞인 그러한 투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무슨 뜻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영의 사람 예수님과 육의 사람 그의 부모들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온 식구가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어 섬겼다고 그랬어요. 아들의 도리를 충실하게 이행을 한 것입니다. 성실하셨습니다. 겸손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착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어린 시절에 유난히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착하게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러한 친구들을 보면은 그들은 선생님 사랑을 받고 부모 사랑을 받고 목사님,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장로님 형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형에게 들은 말입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우리 형을 불렀답니다. 영원아 임마, 나는 너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혼난다 이 자식아. 왜 그러냐? 우리 형은 그 친구한테 해코지 한 일이 없거든요. 뭐 잘못한 것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 이 자식아, 우리 아버지가 그 안생한 내 집 셋째 아들 그 영아이 좀 봐. 얼마나 착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인사도 잘하고 그러냐? 너희들은 좀 그 영아이 좀 본 좀 받으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혼을 항상 혼났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형은 친구들 사이에서 영아이는 착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친구야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아가지고 학교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잘했다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우리 그 장로님 형은 사람이 참 착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감동을 받게 해요. 같은 말을 해도 더 이상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개구장이 짓을 어렸을 때 했어도 그 형한테 한 번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들 중에서도 그 형을 제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군자라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형은 어렸을 때 유아기 시절에도 부모님이 이렇게 일하러 가실 때 데려가서 들판에다 누워놓으면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데요. 그래서 뒤에 뒤시기가 납작해가지고 별명이 넙죽이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순했답니다. 실제로 다 장성해서도 저희 아버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예우를 했어도 아버지니까 참아야지,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순종을 잘 했다고 그래요. 술을 아버지가 잡수고 와가지고 영환아 너 이리 와라. 그럼 어김없이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갔는데요. 형 왜 무릎을 꿇어? 뭐 잘못했어? 아니 아버지 앞에 앉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 안 꿇으면 또 무릎 꿇으라고 그러신대야.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훈육을 하신대요. 아니 형 뭐 든다고 그렇게 앉아있어? 잘못도 안 했는데. 야 아버지가 그럼 앉아있으라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나 같으면 도망가 버리겠네. 그렇게 못이요. 참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일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부모 사랑도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거 빼놓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미움받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중간쯤으로 살으셨는지. 한 세상 사는 것 참 짧은데 이제부터는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과 그 어떠한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냉철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사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못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죠. 못 살았으면. 참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성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멋지게 살고 싶었는데, 누구에게든지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 건강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가? 참된 목사요, 사모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였는가? 매우 의심스럽고 후회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이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그야말로 형편없는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평정을 얻기도 합니다. 새 희망을 갖습니다. 또 다시 일어나서 뜁니다. 일합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찬송도 부르는 거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있기에 이러한 찬송을 부르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의 사랑을 또한 받아야 합니다. 왜 미움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사랑받으면서 살아도 짧은 한평생인데 어찌하여 미움을 받고 사냐고. 나그네처럼 짧은 인생인 것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못돼 먹었는지 몰라. 하나님은 사탄, 하나님은 또 귀신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 안 잡아가, 저것들 안 잡아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인생은 실패한 거죠.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죠.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으면 그럴까. 성도라는 거룩한 칭호가 부끄럽습니다. 어디 가서 교회에서 준 이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안 하려고 하면은 그 칭호가, 호칭이 바뀌어요. 어디 가서 술 파티를 열게 되면은, 아, 이제부터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소리 빼고 회장님이라고 하자, 사장님이라고 하자, 교수라고 하자. 노름이라도 할라치면, 야, 우리 부끄러우니까 직분 바꾸자, 호칭 바꾸자 해서 그 거룩한 호칭, 목사요, 장로요, 권사, 집사님, 이 호칭은 어느새 어디로 가버리고 그러한 사장님, 교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니, 언제 그 거룩한 호칭이 바뀌어지라고 했습니까? 잘 못 사니까, 죄 짓는 데 앞장서니까 호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영락없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어있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숨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숨지. 자신이 지은 죄가 세상에 드러나면 창피합니다.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항상 숨어요. 항상 숨어. 동영상 유포의 무서움을 알지요. 여성들이 남성과 함부로 성생활 하다가 그 못된 남자가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협박합니다. 이걸 네 가족에게 온 세상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유포시켜버릴 거야? 그럼 쩔쩔맵니다. 돈 다 바치고 몸 바치고 성폭행 당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세요.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받고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사랑받읍시다. 그러면 편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죄악된 행실과 이 마음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사랑하면 되고 사랑받으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히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 말씀 잘 순종하고 그의 일을 돕는 충실한 효자 아들로 살았다 그랬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키도 자라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가 더 자라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믿음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워져야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하며 평화를 가정과 교류와 사이 속에 남기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결심한 대로 다 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작심삼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욕심된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두드리며 꼬집으며 힘써서 결심한 것을
잘 이행해 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 성전에 머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압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성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세상에서 파랑방탕하면 탕자되는 거예요. 탕녀되는 거예요. 그 인생 끝나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이 좋은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면은 후회스러워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컷 저녁에 술을 마십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꼭 각시한테 아침에 뭐 끓여달라고 합니까? 네? 많이 해보셨어요? 해장국? 왜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그래요? 속쓰리니까 어찌그래서 잘 아시네. 많이 해보셨어. 네. 그러면 각시들이 그 해장국을 끓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정호목 집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었어요? 안 들려요? 그 국 맛이 먹고요. 빨리 속 풀어져서 건강해지라고. 세상에 저렇게 좋은 각시가 어디가 있을까? 참, 우리 정 집사님은 참 인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각시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노무선 원사님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것도 얌전하네. 술을 왜 먹어가지고 해장국을 끓여달라고 하냐 인간아. 응? 좀 싸납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없을까? 김시영 원사님 그럴 일이 없었지만 한번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 번도 술 먹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당하지 않으면 잘 모르죠. 역시 안 해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썩을 놈의 인간이 색시키고 술 마시고 혼자 즐기고 와가지고 나보고 이 해장국을 행 끓이라고 그냥 인간아 술 좀 그만 마시라. 미운 마음이 가득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정홍 집사님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는 각시는 몇 명 없을 거예요. 아마 사도병 원사님 그러죠? 네, 우리 권사님은 다 얌전해가지고 그래요. 예. 참, 진짜 그렇게 마시지 말아야 할 거 실컷 마시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 위가 상하게 각시 괴롭히고 각시한테 좋은 날 못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술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못 끊고 마지막에 가서야 암에 걸려가지고 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끊습니다. 의사 말은 잘 들어 각시 말은 안 듣고 의사 말은 잘 들어 세상 거 좋아하는 거 그거 한때요. 노름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날 새가면서 노름을 하는데 제 친구도 그렇게 노름 좋아하더니 젊은 날에 일찍 죽었어요.
세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세상 것 새 것 없고 영원한 것 없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 한때요. 지내고 보면 후회스러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왜 몰랐을까? 헛된 인생 살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그때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몰랐을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칼없이 맥없이 아내들 고생시키고 가족들 고생시키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 고생시키냐고요. 이 남자 저 남자와 사귀면서 가정일에 불충해서 이혼을 당해 초라한 노년을 지내는 여인들을 보세요. 불쌍합니다. 그러고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때는 늦지. 제가 이때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때는 늦으리 막차는 빵 하고 떠나버렸어요. 좋았던 자식, 좋았던 그 재산, 좋았던 관계가 후회스러움으로 돌아가버리고 합니다. 깨져버린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깨진 항아리 아무리 잘 붙여도 금간선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지난 한 해에 사랑받지 못한 잘못들을 뒤로하고 이제 다가오는 새 2022년도에는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사랑받으면서 새해 잘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교인과 교인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 속에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고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화로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드는데 한몫 크게 담당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심하는 종들에게 꼭 그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